중세 시대 유럽은 기독교가 국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무슨 시대입니까?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기독교가 국교로 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느냐, 잘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경기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기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 목사님들이 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담화를 나누었는데, 언젠가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방문하고 이제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그 목사님들을 보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시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중학교 교사이셨는데 자기 반 아이들을 언젠가 면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신천지에 다니는 학생인데 장로님에게 전도를 하더랍니다. 신천지 믿으라고. 야, 내가 교회 장로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전도를 하냐 그랬더니 내가 장로인 줄 알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황당하기도 하고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럼 왜 신천지를 믿어야 하냐, 그걸 한번 써 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A4 용지 4장에 걸쳐서 신천지의 교리, 그리고 교회의 문제점, 신천지가 왜 좋은지, 그리고 자기의 어떤 비전, 사명, 이런 것들을 그냥 A4에 가득하게 써왔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냥 깜짝 놀랐죠.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 중등부 교사였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싶어서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A4 용지 한 장도 못 쓰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를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원래 명절 앞두고는 보통 명절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저도 좀 갈등했어요. 명절 설교를 해야 되나 하다가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녀의 그 약혼자인 요셉에게 천사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이렇게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였는데, 이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와, 그리고 신약에 와서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와 예수 같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주목하고 높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에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찬송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일 뿐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 사탄과 악한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으며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이름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사자 앞에서도 또 어떠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당당했고 그 이름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 4장을 통하여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문이 여러 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그 남자는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손을 내밀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을 고쳐줘라. 성령의 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동전 한 입이라도 주는 줄 알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는 동전 대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했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펄쩍펄쩍 뛰기까지 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가 기뻐 한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그 광경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의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그들은 이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며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놀라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증거하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싸웠습니다. 병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귀신과 악령의 역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굴복시켰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 여기며 사랑하며 자랑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늘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고 최고의 영광을 가진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진 분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두가 예수 앞에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 이름입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예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예수, 흔히 듣는 예수, 그 이름의 위대함을, 그 이름의 고귀함을, 그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씻음 받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죄를 사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무당이 구설하고 점치는 곳에 가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를 떠나주세요. 구슬할 수가 없어요.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빼고 세계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역사가 뭐죠? 히스토리. 제가 역사 썼는데 안 나오네. 히스토리. 그 뜻이 뭐예요? 그의 이야기. 역사, 세계 역사. 히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세계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기 히스토리에 나왔네요. 세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세계 역사를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주전, 그래서 주전, 주님, 예수님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후를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살펴보십시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를 구별하고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제대로 사는 나라, 그래도 뭔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의 그 나라는 다 기독교적인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못 사는 나라, 인간적인, 비인간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를 살펴보면 다 우상을 믿는 나라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통하여 변화하게 하시고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복을 이 나라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누가 세계 역사를 이끌고 있습니까? 누가 세계 역사의 리더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좀 요즘 말이 많기는 하지만 그는 보수주의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금 이 시대에 리더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그들이 믿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재벌들, 모든 리더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정신 차리고 바로 믿음으로 행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이름, 이렇게 능력 있는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며 사랑하며 믿으며 의지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했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나온 사람 잊지 못해. 여기까지 하죠.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이 좋은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위대한 이름, 이 존귀한 이름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이 이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이름을 적용하지 못해 땅에 묻어두고 있어요. 마음의 근심이 늘 쌓여 있습니까? 불분명한 진로와 불투명한 사업, 결혼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밀려오는 고민거리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 능력 있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하찮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뿐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 이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이 더럽고 악한 염려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떤 때는 사탄이 우리에게 근심을 너무나 무겁게 안겨주어 그 근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꼭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부르지 못할 때,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 능력 있는 그 이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사용해야 해요.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근심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예수의 이름을 명령할 때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위대함을 믿고 확신하고 명령하면 그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전도왕. 이분이 오래전에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지하 방을 얻어서 겨우 살아갈 정도. 그래서 싼 집을 전전하며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 때에 어떤 때 과천 지역을 다니다가 한 복덕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싼 집을 소개해 달라고 하니까 복덕방 주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싼 집이 한 곳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흉한 일들이 계속 생긴 폐가였습니다.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 살면 3개월이 못 되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2년 동안 4가정이 들어갔는데 4가정 모두 한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원래는 그 당시 8,400만이었는데 들어가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5천만 원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그 집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복덕방 주인이 깜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부부가 젊고 애들이 2명이나 되는데 화를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세를 주십시오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살고 있던 집주인이 올라왔고 그 주인은 정말로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습니다. 문제의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문은 덜렁거리고 유리창은 깨져 있고 싱크대는 내려앉았고 거미들이 온 사방에 줄을 쳐놓고 있는 정말 귀신이 나올 만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주인이 집을 완전히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집에 들어와 부인과 아이들에게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집을 계약했어. 그런데 귀신이 나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집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집에 이사 가는 거야. 무서워할 거 없어. 드디어 그 집으로 이사를 오는 날 귀신 나오는 집으로 이사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다 나와 신기한 눈으로 염려 반 호기심 반으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렇게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교회에 다니는 김기동 집사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집사님도 이사간 첫날 정말 무서웠답니다. 저녁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뒤에서 무언가 확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 있는 동안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매일 아마 예배를 드렸을 거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을 것이고 얼마나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자 반년이 지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집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아파트 사람들의 눈초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흘러갔지만 아주 평안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셔서 사업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종업원이 수백 명이나 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분양 신청한 아파트에 당첨되어 2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를 간다고 하자 그 집주인 부부가 과천으로 올라와 집사님 앞에 큰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고.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집사님이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저처럼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복덕방 부부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다고 404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 40여 명이 모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폐가가 옆에 있어가지고 아파트 값이 떨어졌는데 집사님 가정이 들어가 죽지 않고 잘 살고 성공까지 하여 아파트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 자리를 좋은 기회로 잡고 집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알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고 잡신이고 다 도망갑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성공하게 한 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404동 거의 모든 사람이 김기동 집사의 이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영광스러움과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믿고 세상을 살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고 어떤 문제도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는 권세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대처하면 모든 것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해결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죽는다? 근데 보통 그 운명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보통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어머니하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날 때 누구를 불렀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죽을 때 주 예수여. 스데반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을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위대한 황제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조세핀. 조세핀이 누구죠? 부인입니다. 별로 나폴레옹을 좋아하지도 않았어. 지 혼자 좋아했던 여인, 죽을 때 조세핀 하고 죽었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를 위해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이요, 그래서 죽을 때 예수여 했지만, 나폴레옹은 비록 제국을 세우고 황제로 군림을 했지만 한 여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에 마지막 힘을 다하여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망신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 주 예수여 하고 스데반처럼 멋있게 부르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맞이하고 나를 영접하신 분이 예수님, 내가 여기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 그 위대한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관교회 성도들이 훈련 잘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히 이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간증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